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존재가 복입니다. 당신 존재가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9주간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첫 3주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중간 3주는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의 성경적인 의미, 또 선교의 시대적인 의미, 선교의 교회적인 의미를 각각 증거해 주시고요. 마지막 3주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미션을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가정의 주일 인생 네컷으로 다 모두 소중한 추억 남기셨죠? 예. 채택되신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진 또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신 분들도 입구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여기 본당에서 풍삼초 2기 세미나가 개강을 하는데요. 그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이 풍삼초를 잘 소화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좀 잘 나누는 통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강론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설교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 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2장 1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복이 되는 백성, 복이 되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보다 더 유명한 본문이 있을까 싶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익숙한 본문이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낯설게 읽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묵상하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이 결코 쉽지 않은 그 떠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은 삼중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렇게 떠나기가 점점 어려운 이 점청법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세 가지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떠나기 힘든 요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로 시작하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여러분, 역사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을 텐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힌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배웠습니까? 메소는 사이고 포타무스가 강이거든요. 강 사이에.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큰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토지. 그래서 여기서 4대 문명이 발상했고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어도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이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도시의 유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좋은 곳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저게 질문한다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 어딜까 하면 저는 뉴욕 맨하탄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이 섬은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큰 호수가 우간다하고 케냐 사이에 있는데 호수가 아니고 완전 바다 사이즈인데요. 거기에 축구장 면적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삽니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이 미징고라는 섬인데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징고라는 섬? 사진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섬이 지금 섬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섬인데요. 축구장 한 반 면적 정도 되는데 저게 양철 지붕을 얹어가지고 섬 전체에 저 섬에 모여 삽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많이 살았는 게 아니고 2009년까지는 한 130명 정도 살았대요. 사실 130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저 크기에 비해서 15년 만에 무려 1,000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 기사를 어떻게 읽게 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걸 보니까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사람이 몰려들었지 하고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 뭐 그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막 집 몇 채인가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기에서 저 호수에서 나일농을 하고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일농을 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농어가 도대체 저는 들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농어는 들어봤지만 나일농어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값지길래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나일농어가 킬로당 가격이 41만 원이래요. 여러분 이제 좀 놀라시네요. 여러분 좀 돈이 나오셔야 되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횟집에 가면 보통 1kg에 한 5만 원, 6만 원, 비싼 애도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먹잖아요. 4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지금 심지어는 원래 저게 케냐 섬이었는데 케냐하고 우간다가 외교적인 갈등이 생길 정도로 저기서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하고 기사를 보는데 밑에 댓글이 참 재밌게 달렸더라고. 상하수도 시설이 궁금하네. 그 밑에 한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일롱어도 조만간 멸종하겠네. 이 미징고 섬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요. 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당시에 발달한 도시였고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심지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이 떠난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얘기해요. 제가 이런 배경들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원래 알던 구절과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복의 선언을 하시는 게 우리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진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4개의 이 종교가요, 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종교의 인구를 지구상에 다 합치면요, 전 세계 인구의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대로 이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는 2절 끝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바뀌어 있는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도 이게 훨씬 가까운 의미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 존재가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아까 인사 영혼 없이 좀 하신 분들은 다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존재가 복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해보십시오. 당신 존재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명령형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이고 바로 한 장 앞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심 사건은 그 한 장 앞에 일어났던 그 바벨탑 사건의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자, 바벨탑 사건 사람의 계획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9절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걸 기복이라 그러죠. 기복.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래요. 복 자체래요. 그렇다면 떠나가는 게 진짜 복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떠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살아라는 모진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자기 하인에게 갈대아 우르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아들의 그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시는 그 부탁을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러므로 여기서 떠나라 함은 알고 있던 사람과 인연을 끊고 떠나라는 비윤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풍삼초에서 죄의 본질,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옛사람,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의미가 이게 떠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사람에게 제일 무거운 짐은 제 짐입니다. 그 제 짐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요, 자꾸 내 중심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다락방 하시는데 조이라는 단어 다시 배우셨죠? 조이가 뭐의 약자입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정말 피곤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피곤하게 사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꾸 상처받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힘들어질 때 우리가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상처받는 게 외부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 심각한 상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떠나라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보여준 땅입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이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떠나라는 건 명령은 확실한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령이 불확실합니다. 나는 목적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물쩍 넘어가십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자꾸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목적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리 보여주면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내 애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되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거 우려먹고 살아갑니다. Jesus first.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목적지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떠나감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판단력일까요? 리스크를 잘 계산하는 계산력일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작동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듯 하지만 믿음이 중단되고 중간경유지 하란에 안착해서 삶을 마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닙니까? 데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알던 사람과 정 끊고 살라는 말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믿고 그렇게 목적지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 얘기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되라 이런 거겠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요 이 12장과 달리 복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복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답게 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을 창세기 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러 갔을 때 학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교훈이 적혀 있는 돌비가 있었는데요. 제가 딱 보자마자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훈의 첫 번째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확장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교훈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한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저게 신자가 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자가.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신자고 성도니까 신학대학원 왔는데 교훈의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적었을까? 제가 저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주 보게 되잖아요. 저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는 것,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이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첫 번째보다 더 앞에 영순위로, 그래서 교훈이 5개인데 6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신자가 되라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제게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풍삼초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홍보입니다. 풍삼초 1강에 보면 첫 번째 강의에 보면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3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확신컨대 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는 하도 9시 뉴스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려니까 별로 피부에 안 와닿죠. 만약에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이 건물 밖에 돌아서 딱 나가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이 아니고요, 복인 사람, 존재 자체가 복 자체인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자체인 사랑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세기 5장이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우리 2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뭐하고 뭐를 살펴봤습니까? 떠나가라. 2번째는요, 사람이 되라. 3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12장 3절에요,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참된 복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여기 아브라함이죠. 여기 말미암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베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너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너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의 샘플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의 샘플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하지만요,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은요, 얼마나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 나는 단기 선교에 관심이 많아. 드사랑교회는 앞으로 국내 선교를 몇 개를 도울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의 샘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또 여러분 자녀의 학교나 몸담고 있는 세상적인 모임에서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자, 미셔널 라이프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로 얼른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의미 살펴보았는데 한번 기억하려고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떠나가라. 옛생활, 옛자, 내 중심성으로부터 떠나가라. 두 번째는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복이 될지라 하고, 그것은요, 사람이라 이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샘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마지막 의미가 뭡니까? 무릎 꿇라. 뭐라고요? 무릎 꿇라. 여러분, 무릎 꿇는 것과 너는 복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네 가지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잊으시더라도 네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원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kneel down입니다. kneel down. 무릎을 꿇다. 이게 시편 95편 6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여기 나온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상은 안 그런 척 하지만요, 무릎 꿇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하고요, 다 실력을 키우고 성공을 해서요,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과 오늘 본문 아브라함 부르심 사건을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를 추구하는 사건이냐면요,
무릎 꿇리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후에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반절인데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샀고요? 제단을 쌓고.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게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내가 실력 키우고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뼈가 있는 구절은 4절인데요. 저도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2장 읽을 때요, 1절, 2절, 3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4절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4절이 굉장히 뼈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저기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금 조카 롯은요, 무엇을 따라갔다고 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그가 누구죠? 삼촌 아브라함이죠. 이게 언뜻 보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롯도 믿음으로 따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 믿음 아니냐 퉁쳐서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저 4절이요 100%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지만 롯의 믿음을 같이 칭찬하는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요, 이 본문의 다음 장인 13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비옥해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롯은요 그냥 믿는 삼촌 따라다니지만요, 자신의 무릎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꿇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 약간 충격적이죠. 이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낙타 무릎.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를 적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여러분 낙타 무릎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고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게 목사지만 저도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도요, 삶의 현장에 딱 맞닥뜨리시면요, 복이라는 것을요, 쏙 바꿔요. 근데 제가 야고보의 별명 낙타무릎이라는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막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이 없습니다. 사막의 낙타가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참 귀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 여정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낙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유별스럽게 긴 눈썹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낙타 눈썹이 왜 이렇게 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낙타가 사막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끝도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길을 잇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낙타뿐입니다. 이 낙타는요, 사막에서 그 긴 눈썹으로 앞을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앞을 내다보기 위하여 낙타는 긴 눈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도 역시 그가 사막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사막길에서 갈증을 이기는 길은 자신 속에 스스로 물을 저장해 두는 방법뿐입니다. 이게 제가 낙타 등의 혹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셨나. 사막길에서 타는 목마름이 찾아올 때 낙타는 이렇게 자신 속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여 그 목마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짐스럽게 느껴지는 혹이지만 낙타에게는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의 눈썹, 낙타의 등에 있는 혹, 그거 사실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영적으로 비슷하게 비유가 되는데요. 너무 비슷한 거 세 번째. 또 하나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행진을 계속하지만, 그러나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39에 신대원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20대 초중반쯤에 목회자로 부르셨는데요,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제가 목회자로 살기 싫었던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투명 유리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인 것처럼 저 느껴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너무 되기 싫은 거예요. 내 프라이버시도 없고 내 삶이 다, 이 사적인 영역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것 같고요. 정말 되기 싫었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목회자들이 시련이 올 때 늘 낙타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요, 저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한번 힘있게 기도하면 되지,
삶의 막 순간순간을 저렇게 낙타처럼 저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나? 이게 저한테는 싫었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복이라는 것은요, 무릎구름이래요. 무릎구름. 낙타처럼. 저는 이것이 정직하게 100%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점점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제 목회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존재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존재가 진짜 복이 되는 건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을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도 비굴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이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예전하고 제가 생각이 달라졌던 게, 위대한 목회자는요, 위대한 목회자의 선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잘 무릎 꿇는 사람이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모든 여러분,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제가 작년 여름 그 빙수기도회 때, 수요일 빙수기도회 때 이 찬양을 제가 그때 제대로 알고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한테 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요, 오래된 얘기는 자꾸 우화처럼 여겨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데라도 불렀어요. 데라도. 여러분들은 성경 11장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 사람이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데요, 아버지 데라는요, 아들하고 함께 가나안 땅까지 안 갔어요. 중간에 화려한 도시인 하란에 주저앉아 가지고 생을 마쳤어요. 생을 마쳤어요.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따라가면 별수야? 아니 내가 갈대아우로 떠나는 것도 내가 서러운데, 아니 내가 그래도 하란 정도에는 살아야지, 내가 모양 빠지게 말이야. 저는 데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데라의 고백 같아요. 데라의 고백.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릎 꿇어야 되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들어주시면요, 내가 진짜 주님 잘 섬길게요. 주님, 내가 이거 해결되면요, 내 진짜 주님 잘 섬길게요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데라처럼 제가 살고 있는 목회자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요, 여러분 그냥 원래 설교 듣고 나면 마지막에 설교 찬양하는 거고, 원래 강선홍 목사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인생이요, 데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들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